38. 신앙의 확신에 관한 스콜라 철학자의 오류. 그러므로 우리는 스콜라 철학자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는 각 개인이 스스로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덕적 추측을 제외하고는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결정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추측조차도 이것을 달성할 수 없다고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하고 값없이 주시는 약속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만일 우리의 순결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주장한다면 대체로 우리는 어떤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이런 문제들을 3권 15장에서 논하기로 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생각하지 않겠다. 이는 특히 추측이나 의심에 근접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에 더욱 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전도서에 있는 증언을 항상 인용하여 그 뜻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악행을 범한다. 그것은 전도서 9장 1절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한 말씀이다. 솔로몬의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현존 상태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움으로 추궁하시며 누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헛수고를 하는 것이며 아무 유익도 없으리라는 것이 솔로몬의 의도이다. 또한 전도서 9장 2절에서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번창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랑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며 괴롭히시는 사람에게 항상 미움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관찰은 인간의 이해에 헛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인간성은 심히 우둔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죽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혼과의 차이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을 읽는 사람이 영혼 불멸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추측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것인가. 지금의 사태를 눈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확실하지 못하다고 추론하는 사람들이 바른 정신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가. 39.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내재함을 기뻐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솔한 추정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우리의 미약한 이해력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판단하려는 것이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나는 그들의 주장에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바울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모욕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항하여 소리를 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주신 계시를 허위, 불확실, 모호 등의 말로 비난하는 것이 무서운 모독 행위라면 그 확실성을 단정하는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영을 자랑하는 것도 대단히 무모한 짓이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명한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정신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가르치기를 우리는 성령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만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한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으나 올바른 기도를 인도하셔야 할 성령을 배제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독교를 조작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복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 그들은 이런 느낌이 없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혹 이렇게 대답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확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반성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24절과 4장 13절에서 요한은 말한다. 이사야 44장 3절과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확언하셨는데 우리가 이 영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은 특히 성령의 특별한 사역인데 그 믿음을 성령에게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성령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경건의 기초이므로 성령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감히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교만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가장 가련한 장님의 표시이다. 이런 자랑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40.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의 불확실성. 그들은 믿음의 확고 부동성을 해하려고 한편으로만 애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의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것에 대한 지식은 어디까지나 미결이라고 말한다. 도덕적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 순간에는 은혜를 가졌다고 단정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훌륭한 확신이 남을 것인가? 사도가 하는 말은 훨씬 다르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사도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라고 쓸데없는 해석을 짓거린다. 그러나 그들은 피할 수 없이 단단히 잡혔다. 바울이 논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며 그만이 체험한 일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의 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두렵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낮출 줄을 알게 하는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확실성을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믿음의 본성은 현세 생활이 지나간 후에 있을 미래의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자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믿음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다. 그러므로 이런 자랑은 교만과는 전혀 다르다. 만일 이 자랑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겸손이나 순종을 증거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악행으로서 도리어 그의 극심한 배은 망덕을 폭로하는 것이다. 41.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믿음. 믿음의 본질을 분명히 표현하려면 믿음에 합당한 기초가 되는 소망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 소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진다. 아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정의와 그가 믿음을 논할 때에 사용한 모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사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그가 사용한 실상이란 말은 일종의 실체로 표현되며 말하자면 신자의 경건한 마음이 그 위에 의지하며 쉬는 버팀목을 의미한다. 그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또 안전하게 소유한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의 책들이 펴놓일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속한 사물들은 너무도 고상하여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을 것이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사물들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만 우리의 감각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우리의 지각 능력을 모든 세상 물건의 저편으로 향하게 하는 것, 곧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렇게 확실히 소유했다고 믿는 것들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첨부한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그가 믿음을 명시 또는 증거라고 부를 때 또는 어거스틴이 자주 번역한 것 같이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신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엘레그코스이다. 바울은 마치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봄이요, 모호한 것들의 명료함이요, 현재 없는 것들의 현존이요, 숨은 것들의 보임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다. 하나님의 비밀들, 특히 우리의 구원에 속한 비밀들은 그대로는 또는 그 본성대로는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이미 실행된 것,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간직하신 그 풍성한 행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동시에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그 행복감에 압도되며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비틀어지고 사악한 마음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스콜라 철학자들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먼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미친 말에 불과하다. 우리 속에 처음으로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신자들의 자랑이라고 부른 양심의 증거는 셋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선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서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믿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영생도 행위의 공로로서는 얻을 수 없다. 조금 지나서 그는 부원한다. 이런 것들로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아직 믿음의 시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죄가 용서되려면 성령의 증거도, 즉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용서하시며 공로를 인정해 주시며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보 단계에서 굳게 설 수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 42. 믿음과 소망은 서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 믿음은 그것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뗄 수 없는 동반자로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적절하게 말한다면 믿음은 그 자체 내에서 소망을 일으키며 생산한다. 이 소망을 제거한다면 아무리 웅변적으로 또 아름다운 말로 믿음을 논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곧 그것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를 속이거나 빈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그들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실현하실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셨다고 믿는 일들에 대한 기대이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이 밝히 나타내는 때를 기다린다. 즉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소망은 그가 우리에게 대해서 항상 아버지가 되시리라고 예상한다.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믿으며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한다. 믿음은 소망의 토대여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며 힘을 준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미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약한 믿음은 오래 참는 소망과 기대에 의해서 지지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무력해지고 희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이다. 소망은 믿음의 힘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한다. 소망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 주어 중도에서 심지어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간단히 말하면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소망의 지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더 잘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험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주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연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두신다. 이런 때에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한 예언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소망의 기능이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노여움을 보이신다. 이런 때에 소망이 우리를 도와서 이사야 8장 17절에서 예언자가 말한 대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라는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훨씬 더 절실하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서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 사실상 육과 세상은 똑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깊이 참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야 한다. 43.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동일한 기반 위에 섰다. 이러한 관계와 유사점으로 인해서 성경은 간혹 믿음과 소망이란 말을 서로 바꾸어 사용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가르칠 때 그는 소망에 해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또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소망은 곧 믿음을 위한 자양분과 힘이라고 우리는 이미 가르쳤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과 같이 믿음과 소망은 간혹 결합된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참고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나타나기까지 우리 자신의 소원을 보류한다고 하여 소망에서 기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같은 뜻을 말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사랑에 관한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지금 소망 밑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퍼터 롬바르드가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를 소망의 두 가지 근원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다. 희망의 목표는 믿음의 목표와 다를 수 없다.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이 목표를 두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롬바르드가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가를 듣는 것이 마땅하다. 공로 없이 무엇을 감히 소망한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참남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는 말한다. 친애하는 독자여, 이는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는 사람을 경솔하고 참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것이니 누가 이런 짐승들을 마땅히 경멸하지 않을 것인가? 주의 자비에서 모든 것을 대망하라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자비를 의지하고 안심하는 것은 불손한 짓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성을 기꺼이 믿고 그의 자비만을 의지하며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감히 견고한 소망을 품는다.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다.